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각자의 귀에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교정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와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위로 즉위한 이후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변 나라들을 평정합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시 도발을 해옵니다.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은 암몬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소강 상태였던 전쟁을 봄이 되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던 요압 장군만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어야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구군이 걸린 전쟁을 위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 끝에 오랜만에 한숨을 돌리고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던 다윗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의 대부분을 지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영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에서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저녁 시간은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군인과 부하들은 모두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우리아의 집과 왕궁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했을 때에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밧세바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새와 새 집에 대한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잠시 앉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서 불화살을 쏠 수는 있지만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하였고 그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잠깐 불러서 집에서 쉬라고 권했지만 충성스러웠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플랜 A가 무산되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체 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고 다윗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나단의 준엄한 책망 앞에 다윗은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계속해서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심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다윗의 기도의 태도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의 수단과 위로를 앞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내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일이 더 꼬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슬픈 일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조차 슬픈 일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쁜 일을 나누면 질투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셋째,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의 응답을 하실 때에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참담하게 그리고 애타게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실 때 그분의 뜻에 따랐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가정의 권력 다툼으로 피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중에서 맨발로 쫓겨가는 참담함도 겪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자신의 후궁들이 수모를 겪는 수치심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인 심판, 죽음을 면하게 하지만 죄로 인해 발생한 상처와 파괴적인 결과들을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